오늘은 요셉의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매듭짓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은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사람과 이웃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애굽의 왕처럼 극진하게 처리하고, 또한 이에 애굽 사람들도 부응하여서 무려 70일 동안이나 애곡하며 추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40일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아버지의 미라를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로서 자신의 고향을 좀 다녀오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애굽의 총리가 타국에 방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방문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수개월 동안 애굽 총리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권력 2인자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촐하게 가족만 무슨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다녀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이제 요셉을 따라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은 애굽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외국인이었어요. 애굽 바로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마음이 바뀌게 되면 애굽 나라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떠나갈 때에 요셉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동원되었다고 그랬어요. 애굽 한 사람 총리가 움직이는데 바로의 그 신하들이 동원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도 동원되고 애굽 땅의 원로들도 요셉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온 집안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집 야곱 가문의 모든 식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심지어 병거와 기병이 함께 갔으니 여러분 그때가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규모 수행단을 애굽 바로가 허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비우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국가 요직의 중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비우게 되는 일입니다. 요셉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애굽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올스톱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화군, 회군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위화도 회군? 여러분 요셉이 모든 문무백관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군사도 적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더군다나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친지들 하나의 큰 세력을 구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자칫 요셉이 딴 마음이라도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애굽에는 큰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 바로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왕처럼 미라로 만드는 것, 이것도 허락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시키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허락했고, 그 과정에서 바로가 허락해야 되는 모든 일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 바로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의심 많은 애굽 바로가 이방인 요셉을 이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투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모든 일평생이 여러분 정말로 투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가 그를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투명했다라는 말은 성실의 측면과 정직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을 때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임했습니다. 투명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함으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정직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정치범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애굽 바로 앞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 성실함으로, 인격으로는 정직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풍년이었을 때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 수가 있었던 것이고, 7년 대기근의 상황에서도 당대 최고의 애굽이 제국의 면모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요셉의 투명성,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순전히 요셉을 100% 믿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면 요셉이 성실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요셉이 정직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투명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사실 이소부화나 전래동화 뭐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요셉의 성실과 정직, 그 투명성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단순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실했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애굽 나라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셉이 모든 일에 탁월하고 성실했다면 여러분 요셉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심 많은 애굽 바로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언제나 이 투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업무에서도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깨끗하는 그런 어떤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점, 그가 하는 일은 변수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그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함에 성실과 정직, 투명함이 있어야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같은 말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를 결국 세상과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내일 연습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일평생을 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우리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며 아버지 좌불안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버지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승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아버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아버지 우리가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 좌불안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감당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